426. 그래서 때때로 운동하는 일을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물론 성모님께서 나더러 그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나 혼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나는 이곳 메주고리의 변화가 걱정된다는 말을 그에게 해주었다. 선물센터나 카페가 들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마음가짐까지도 변하고 있는 듯하다는 말을 했다. 성당에 출석하는 주민 수도 줄어가고 젊은이들은 카페에 주로 드나들고 게다가 카페에는 조그만 바도 마련해서 술도 취급하고 있는데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통화량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인가? 일리를 들어봅시다. 젊은 층의 기도 모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가? 네, 이반이 대답했다. 세 그룹의 기도 모임이 있는데 슬라브코 신부, 피터 신부 그리고 내가 각각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젊은이들이 이 기도 모임에 참석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의 젊은이들은 가가호 방문을 해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너무 손님이 많거나 자신들의 일이 바빠서 미처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가정을 방문해서 도움말도 주고 아이들도 도와줍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우리들이 찾아가는 것을 환영하지 않지만 우리는 성모님의 심부름꾼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들도 깨달은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는데 결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매달 25일은 성모님께서 전 세계를 위한 메시지를 건네주셨다. 특히 지난 10월의 메시지가 다른 때보다 길었다는데 그 메시지는 마리아를 통해 주셨습니다. 이반의 대답이었다. 그렇다면 4명이 함께 똑같이 들은 것이 아닙니까? 매달 주시는 말씀은 마리아만 들을 수 있죠. 나는 이반이 내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 다음 질문을 던졌다. 이반, 내 책을 읽을 대부분의 사람은 카톨릭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75%가 개신교도이며 성모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더구나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죠. 아마도 개신교도인 내가 성모님에 대한 글을 쓴다면 그들도 혹시 귀를 기울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개신교도들이 성모님을 향한 마음 문을 열도록 무슨 도움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성모님께서는 이곳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온 세계를 향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종교를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고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빙자하여 우리는 서로를 갈라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갈라놓으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전쟁을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각의 길을 가고 있죠. 어떤 이들은 성모님께서 예수의 자를 뺏고 있다는 말들도 합니다. 이반의 목소리에 약간 짜증이 섞였다. 성모님께서는 예수께서 보내셔서 이곳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모님의 그런 역할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조사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학적 견지에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만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이해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메주고리의 젊은이들에게로 화제를 바꾸었다. 지난번 여행 때 이미 밤늦게까지 거리를 배회하며 카페 주위를 서성거리는 젊은이들이 많더라. 그리고 미사 시간에 참석하는 것도 전과 같지 않더라. 이반도 그런 일들을 알고 있는가? 네, 그렇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오늘날도 대부분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가정은 아주 행복하죠. 가족 간의 일체감이 있습니다. 반면 부잣집은 그러질 못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제 각각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줄 틈이 없어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시간은 더욱이 불가능하죠. 이반이 잠시 입을 열었다. 조용히 기다리던 데이빗이 말했다.
계속해 보십시오. 그제서야 이반이 싱긋이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가정 문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가 되어서요. 길거리를 배회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온갖 유혹이 따릅니다. 알코올, 마약,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많죠. 부모들은 이런 일에 장님이요 기머거리랍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걸 실감 못하죠. 그저 물질적인 것을 긁어 모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답니다. 오스트리아, 이태리, 독일 등지를 다녀보았는데 그거 젊은이들마다 약간씩 다른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이태리는 특별했습니다. 칭찬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다. 이태리 젊은이들은 다른 곳의 젊은이들보다 더 문제가 많더라고 했다. 내가 웃음을 터뜨렸다. 미국에 올 때까지는 그 결정을 보류하십시오. 나는 2년 전에 만났던 이반과 다른 이반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는 몰라보게 성숙해 있었고 인터뷰에도 아주 편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었다. 그에게도 인터뷰를 거절하고 순례자들과 만나기를 꺼려했던 시절이 있었다. 군대에서 보낸 1년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았다. 마지막 질문. 한때 신부가 되고 싶어 했었는데 아직도 가능성은 있는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순전히 우리 자신의 결정에 달렸다고 그분은 말씀하셨죠. 인터뷰를 마감하는 말로는 아주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슬라브코 신부는 우리를 성가대석으로 초대했다. 지금은 성모님께서 그곳의 모습을 보이신다고 했다. 베이톤 루지에서 온 TV 카메라 일동, 프랑스에서 온 기자, 영국에서 온 신부, 독일에서 온 신학자, 그리고 그날의 중인은 이반 혼자였다. 성모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슬라브코 신부가 데이비드로 앞으로 나와 이반이 성모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찍어도 좋다는 신용을 했다. 데이빗이 꼼짝도 않길래 내가 팔꿈치로 그를 쿡쿡 찔러 신호를 보냈다. 그는 여전히 꼼짝 않고 있었다. 한참 만에야 그는 겨우 사진 2장을 찍을 수 있었다. 크로아티아 미사에 참석하러 아래로 내려왔을 때 데이빗의 얼굴을 보니 얼이 빠진 듯한 표정이었다. 괜찮소? 내가 걱정스레 물었다. 그는 그냥 고개만 가로저었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그냥 우리 여행이 끝나간다는 생각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벌써 힘이 듭니다. 다음 날은 메주구리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었다. 우리는 아침 일찍 포드르 도산에 올라 잠든 계곡을 서서히 깨우는 햇살을 지켜보았다. 아침 영업 미사에 참석한 우리는 미사가 끝나자 성당 뒤쪽에 오래된 묘지를 찾았다. 그곳은 이미 데이빗이 즐겨 찾는 곳이 되어버렸다. 내가 그랬듯이 지난 한 주일 동안 나는 그가 차차로 평온을 되찾으며 점차로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쭉 지켜보았다. 감각 상실 증세 같은 것 아닙니까? 지난 한 주 내내 당신에게 하나님 생각밖에 없었죠? 아마 음식에도 별 관심이 없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물론 자기네들 일생에서 처음이기는 하겠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대로 본 것 같구려. 내가 미소로 대꾸했다. 묘지에는 삼나무 꼭대기 위로 가벼운 바람이 나무가지들을 흔들고 있어 지나갔다. 흰구름이 몇 점 한가히 떠돌고 있는 하늘, 멀리 크리 잡아 산 위로는 햇살이 밝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날 필요한 물건들을 주섬주섬 챙기고 있는 내게 데이빗이 손을 들어 올리며 멈추라는 신용을 했다. 무슨 소리 안 들립니까? 나는 조용히 귀 기울이고 기다렸다. 저 아래 길 입구 쪽 포도원에서 들리는 묵주기도 소리였다. 기도 소리는 점점 우리 쪽으로 가까워졌다. 이제 우리는 노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포도가 잘 자라들어 포도나무 아래쪽 잎사귀를 떼어내며 묘지 쪽으로 오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묘지 입구로 들어섰다. 그녀 팔에는 싱싱한 백합꽃 다발이 안겨 있었다. 그녀는 새로 만들어진 듯한 묘 앞에 꽃다발을 내려놓고는 울음을 터뜨린 그녀는 잠시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서서 그녀의 일터인 포도밭으로 갔다. 그동안 그녀는 한시도 쉬지 않고 묵주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녀가 꽃다발을 두고 간 묘지 앞에 섰다. 만들어진 지 몇 달 되지 않은 듯한 묘지에 세운 묘비엔 이름은 이반, 82세로 생을 마쳤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니 아까 그 노부인의 남편이 분명했다. 아직도 그 부인의 묵주 기도는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데이빗에게 가까 헤어져 잠시 기도 시간을 갖자고 했다. 나는 그녀가 일하고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아직도 그녀는 묵주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이제야 나는 이해를 초월한 그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30분쯤 지나서 묘지로 되돌아와 보니 그곳에서는 데이빗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를 올려다본 그가 깜짝 놀라 얼굴을 붉혔다. 언제나 평정을 잃지 않은 데이빗이 감정이 북받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곳을 떠나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을 떠나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성모님을 통해 전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인 사랑, 평화, 그리고 회심이라는 말씀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작은 마을 메주구리에서 한 영혼을 사로잡았다. 편집 후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들이여, 오늘 나는 내가 지난 8년간 여러분들께 전해주었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실천하도록 부탁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나 역시 여러분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특별한 애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는 성모께서 중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989년 6월 25일 성모 발현 8주년 기념일 저녁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메주구리야말로 하느님 은혜가 임하시는 특별한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하셨다. 그날 저녁 미사에서 모인 사람들만 해도 20만 명이 넘었고 은혜의 열매는 무르익어 그 수가 늘어만 갔다. 나는 데이빗 매뉴얼과 처음으로 함께 메주구리를 여행한 이후로도 3번이나 더 그곳을 찾았다. 가장 최근의 것이 1989년 6월이었다. 마을의 외관은 무척 달라졌다. 늘어나는 순례자들을 위해 집들마다 사랑채를 덧붙여 지었고 마을과 성당으로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새롭게 포장되었다. 성당 주변만 하더라도 더러운 야생풀들 대신 타일을 깔고 조경을 하여 성당의 모습을 더 위엄있게 해주었다. 성당도 이제는 초기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은혜의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매주 고리를 찾아왔던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참으로 그곳이 은혜의 장소였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나는 로즈마리 스토펠의 삶과 죽음에서 그분의 은총을 읽을 수 있었다. 짐과 로즈 스토펠은 내가 맨 처음 메주구리의 일에 관여하게 되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우리는 좋은 친구 사이기도 했다. 덕분에 로즈가 식도암으로 투쟁을 하다가 1988년 2월 마지막으로 병원에 들어갔을 때는 암담한 기분이 되기도 했다. 유난히 바빴던 그의 봄, 나는 강연 여행 사이사이 그녀를 찾아보곤 했다. 그렇지만 그녀와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화가 나서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기도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성당 일에도 열심히였고 메주구리에도 2번씩 다녀왔다. 그녀는 그리고 치유 집회는 국내 어디를 막론하고 찾아다녔다. 그런 그녀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하느님께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3월 초 나는 그녀의 병실문 앞에서 그녀의 분노와 푸념을 잘 참아내도록 나 자신을 단단히 무장하고는 마침내 방으로 들어섰다. 놀랍게도 그녀는 미소로 나를 맞이하더니 얼른 자기 곁으로 오라는 손짓을 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나는 평화를 되찾았답니다.
놀란 나는 침대 반대편인 짐을 흘게 쳐다보았다. 그는 그냥 웃고만 있었다. 오늘 아침이죠. 간호보조사 중 하나가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 날 찾아왔더군요. 그녀는 세숫대야에 물을 떠와서는 내 발을 씻기고 싶다고 했어요. 상상이 되세요? 글쎄, 내 발을 씻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녀의 눈이 촉촉히 반짝였다. 그녀는 내게 특별한 일을 해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발을 씻기기 시작했죠.